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실까요? 신앙인의 완성형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쉬운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아이가 장래 희망을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어른이 되면 뭐가 될 거야 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고 바라는 어른에 대한 완성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은 장래 희망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신앙인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 묻는 것과 비슷하겠지요. 나는 어떤 신앙인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모두가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의 모습보다는 훨씬 나아진 혹은 좋아진 어떤 형상에 가까워진 존재가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이 질문을 쉽게 바꾸면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어떤 존재가 되고 싶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던 첫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막힘없이 기도하는 장로님의 모습, 또 아름다운 목소리와 화음으로 찬양하는 찬양대의 모습, 성경을 마음에 쏙쏙 박히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보며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막힘없이 그리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날이 올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신앙인의 완성형, 물론 신앙의 완성이 어디 있겠냐마는 정말로 막힘없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성도님, 또 누구에게나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친근히 다가가는 성도님,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진두지휘하는 성도님 등을 보며 스스로의 신앙과 비교하기도 하고 또 도전을 받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신앙을 쌓아가며 본받고 싶고 또 되고 싶은 모습들이 있으셨습니까? 조금 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조심스러워야 할 것은 분명히 믿음의 생활, 신앙의 깊이를 위해서는 이런 신앙 훈련들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신앙의 열성적인 모습들은 개인의 삶과 시간 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요구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행위를 맞추다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어떠한 것들을 해내는 사람이다 라는 명제들을 계속해서 던져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믿음이 적은 사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 또는 취급받기 일쑤이며 마치 믿음을 신앙의 행태에 초점을 맞추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지금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내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완성형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 제사장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율법에 의해 의인이라 불렸습니다. 곧 유대교에서 신앙인의 완성형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의인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러나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의인과 다수의 죄인이 양산되는 구조였지요. 신앙의 행태, 행실, 실천에 따른 의인과 죄인의 구분에 대해 예수님은 율법으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강력하게 금하셨지만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습관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듯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인의 완성형이 무엇일까 다시 궁금해지는데요. 이 물음 앞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시길 원하신다고 나오나요? 네, 친구로 부르시길 원한다고 하시지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과 주종 관계로 맺어져 있는데요. 굳이 친구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찐 사랑이다 라고 이미 알고 느끼고 있지요.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것도 모자라 십자가로 가장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늘 감격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의 그 크신 사랑의 표현인 십자가의 죽음을 나약하고 미천한 인간을 위해 죽으신 위대하신 신의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저 인간의 친구로서 죽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친구가 뭐길래 말이지요? 친구가 뭔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친구는 어떤 의미이고 어떤 개념인가요?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평생을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친구인가요? 보통은 그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성서가 말하는 친구의 의미도 이러한 사적인 관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친구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사적인 영역보다는 공적인 영역에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유대 문화의 친구에 대해서 표현하자면 의지를 잇는 사람, 뜻을 같이 하는 사람,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라고 하신 것은 친구여, 너는 나의 뜻을 잇는 사람, 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실은 이렇게 나눈 것들이 종의 역할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명하신 뜻에 따라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인데요. 그럼 주종 관계로도 충분히 그 뜻을 품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러한 관계를 놔두고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겠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셨고 또 자녀라고 부르셨으니 실은 부모와 자식 관계가 더 괜찮지 않나요? 하나님의 가업을 잇는 뜻을 이루는 자녀도 저는 썩 괜찮아 보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친구가 아니라 형제라고 부르는 게 혈연 관계 같고 훨씬 유대감이 돈독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가족 공동체로 보기에도 그리고 듣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며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종인데 굳이 친구로까지 불릴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잠깐 듭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실 때 가장 염두에 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말을 잘 듣는 자녀? 내 꿈을 이루는 자녀? 우리 가문의 가업을 잇는 자녀? 이런 것들이십니까? 물론 예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아직 나라가 어렵고 가난하여 올바른 길, 또 좋은 길로 가는 데에 필요한 지식도 경험도 없다 보니 보통은 부모가 걸었던 길을 보여주고 소개하고 따르게 하는 게 삶에 훨씬 유익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부모가 걸었던 길을 자녀가 걷는 것보다 이제는 자녀가 오롯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올바른 부모의 양육 태도이자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세상 속에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삶의 방향들이 있는데 나의 자녀가 자신만의 기질과 성격, 성향을 가지고
본인의 삶을 스스로 만족스럽게 살아낼 수 있게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가 성장하여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 또 스스로 판단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야말로 부모의 참 기쁨이겠지요. 바로 여기에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참 뜻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의 자녀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바르게 성장한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갓난아기처럼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밤낮 없이 울어대던 우리의 첫 신앙이 점차 자라나 부모의 도움을 받는 횟수와 양이 적어져 가며 그래서 신앙적 자립을 갖추게 되었을 때의 그 모습은 더 이상 누군가의 자녀로서도 아니고 누군가의 뜻에 맞춰 살아내야 하는 종의 모습도 아닌 무엇일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독립된 자, 예수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친구, 곧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네.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예수님의 참뜻은 그저 우리를 더 친근하고 가깝게 표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단 그분의 뜻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또 힘써 살아낼 수 있는 독립된 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곧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완성형은 다른 무엇보다 누구에게 종속된 곧 부모의 자녀도 누군가의 형제로서가 아닌 나라는 사람, 예수의 친구라는 존재로 우뚝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함축적 의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은 이를 더 명확히 우리에게 밝힙니다. 우리 함께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살아내는 자로서 세워지길 바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예수님의 참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일 텐데요. 예수님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걸까요?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의 본문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봐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며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동지로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렵나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나의 믿음의 동지들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도대체 뭐가 어렵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들을 보면서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쉽죠.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쉬운데 굳이 우리를 친구로 다시 호칭을 바꾸고 관계를 새로 정립하고 당신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당부하고 또 명령한 것이 사랑인지요? 우리 다시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종으로 주인이 품은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깨달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온 말씀의 참 뜻과 본질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면부지에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며 서로 사랑하라,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를 본보이셨던 것처럼 나도 생면부지의 사람을 친구로 삼고 그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당한 유대인과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드시며 이렇게 질문하시지요. 누가 이 강도당한 유대인의 이웃이냐? 이를 조금 바꿔본다면 누가 이 강도당한 이웃을 사랑하겠느냐가 될 것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고통 중에 있는 유대인 곁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말하는 종교도 정의를 외치는 정치도 그를 외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사마리아인이 종교로부터 사회로부터 천대받고 무시받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그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강도당한 유대인의 아픔을 헤아리고 살펴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털어 이 유대인을 보살폈습니다. 누가 이 강도당한 이웃을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도 그렇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당부는 이제는 너도 나처럼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곧 오늘 우리에게 친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깨달아 행하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당한 이웃의 친구가 되어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해야 하는 당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십니다. 가장 값지고 아름다우며 참된 사랑의 완성인 친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누군가의 친구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외롭고 또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의 친구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지난 날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을 처음 가졌던 그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세상 누구도 내게 손 내밀지 않았고 누구 하나 도와줄 리 없었으며 나의 신음과 눈물에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때에 내 손을 잡아주고 눈물 닦아주며 함께 울어주었던 교회 식구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있어주었던 그 시절들이요. 그리고 항상 내 곁에는 예수님이 손잡아주고 계셨습니다. 네, 그분들이 여러분의 친구였고 여러분의 곁엔 언제나 참 버시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친구들이 있어서 버텼고 견뎠고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이잖아요. 그게 오늘 성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정체성,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친구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내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닌 자들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내게 주고 헌신하고 섬겼던 그 자리가 바로 예수께서 목숨 바쳐 보여주신
친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진실한 사랑을 전하는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와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 나와 같은 질병을 앓는 사람, 나와 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 나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누군가의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친구이신 예수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인의 참 모습, 친구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네 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 주신 예수님의 초청에 기꺼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냅시다. 사랑 주며 살아갑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앞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친구여, 사랑합니다. 내 친구여,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를 친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빛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뛰는 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부탁에 응답하여 우리도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의 이웃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가 그런 참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런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며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